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처음으로 하든지 적게 했든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알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그냥 식당 종업원이야, 나는 그냥 주방장이야, 나는 그냥 이 집에 태어나서 이런 여자와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난 이런 가정 만들었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와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확립이 되고 정립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목사도 교회 그만두고 장로도 교회 그만두고 권사도 그만두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제 천에 꽉 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거울 속에 비쳐있는, 여러분 오늘 거울 다 한 번씩 보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치할 때도 보고 세수할 때 다 보잖아요. 거울을 쳐다보고 있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거울에 있는 모습이 그러면 나지 이존사입니까?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여러분이 비칠 때, 나는 일주일에 3번 투석해야 되고, 나는 저 식당 운영하는데 고민해야 되고,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돌봐야 되고, 현실로 보는 거예요, 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농사 짓는 나로 보는 겁니다. 맞지요? 맞는데 보험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방 들고 보험하는 나로 보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는 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라고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왜 돈이 없을까라고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해준 게 없는데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 틀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문제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안 되지? 이걸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걸 보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져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고 상황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날 수 없는 걸 상황을 보니까 답답해지죠. 아, 생명이라도 끊어버리면 내 이 상황이 끝나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뭘로 쳐다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만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나빠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명문대도 안 나왔어요, 그런 내가, 또 신랑도 부인도 희한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평생 그 사람은 틀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나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만 보는 게 나니까. 거울 속에 비치지 않는 모습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늘 주방에서 일해야 되고 식당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동현이를 만나러 갔죠. 우리 김문혜 성도님 집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동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뭐 할만하면 그렇고 몸도 다치고 코로나도 오고 나는 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이 없는 나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이 없다는 거 보고 운명 팔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걸로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재수가 없이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귀신 들리고 또 귀신에게 영향받아서 오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귀신의 역사로 있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이 태어났다니까요. 내가 별로 잘 되는 거 없이 태어났어요. 왜? 원죄. 가장 큰 게 뭐냐? 원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나님이 되죠. 우리는 원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만 내가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사단의 손에게 붙잡혀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이 고통스럽구나, 이거 깨달아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찾는 나를 찾을 건데, 거울 속에 있는 비쳐있는 내 모습만 보니 복음이 들릴 턱이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평생을 틀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틀린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틀린 인생이 됐으니까 틀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 재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하면 코로나 와버린 거예요. 내가 뭘 좀 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이라고요?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재수가 없는 거야. 재수 없는 집안에 재수 없이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 희한해요.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할머니 위암으로, 우리 아버지 위암으로 가셨으니 6개월마다 내시경 꼭 찍어보십시오. 저한테, 목사님한테는 무슨 헬리코박터균이 좀 살아있습니다. 2번 했는데 안 죽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 듣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내시경 찍습니다. 하나님 고쳐주겠지. 난 그래 안 합니다. 의사도 하나님 창조했고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검사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느냐? 여기에 내가 잡히지 않고 하나님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 대장암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고쳐주지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내 암이 왔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산기도 가서 40일 금식하면 고쳐줬다면서 그 사람 일주일 만에 다시 재발되어 죽거든요. 의학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 사람 회개 망측한 믿음 되거든요. 지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을 주시면 예배 때 말씀만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말고, 그거는 태반이에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주일날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주일날 예배 그냥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가면 아무것도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도 말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 그럼 이번 주에 어떻게 살면 되느냐? 사건이, 상황이, 어려움이, 갈등이,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거리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망, 분노,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람이 불지 말라 그러면 바람이 안 옵니까? 비 오지 말라 하면 비 안 옵니까? 바람과 비와 뭐 이런 자지구레한 게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누구지? 물어보면 돼. 나는 왜 여기 앉아있지? 제가 WRC에 가가지고 10,000명 있는데 그 앉아서 찬양 듣고 말씀 들을 때 전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사라서 왔습니까? 제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세중성 선교사님, 김선교사님 끌려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제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제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제곡이 왜 너는 거기 서 있는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이 누굽니까? 김용목 이름 맞지? 신주현 이름 맞지? 진명호 이름 맞지? 거기에 직분이 있지? 그걸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앉아 있습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저희 교회 오셔서 처음 기도했거든요. 옛날에 기도해야 했더니 막 빼더라고. 빼니까 하나님 정리시켜가지고 다시 쓰게 하거든요. 빼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의 하나님. 서론이 왜 기냐? 서론이 딱 들어버려요. 여러분 딱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 나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전도자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안 붙잡아. 붙잡도록 하는 방법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거울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집에 돈이 없고 내일 또 당장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그렇지만 현실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직장을 나가고 사업을 해야만 맞다니까요. 그게 맞는데 지금까지 틀리게 살았단 말이야. 다 없는 거, 부족한 거, 원망,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왜, 계속 불신앙에 살았다는 거야. 그 틀린 인생을 하나님이 한 번만에 바꿔주시는 게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 받는데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언약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그 삶이 맞는 거지. 그렇게 안 사니까 틀리지. 자꾸 틀리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지. 하나님 믿어도 반만 믿는 것 같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기도한 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에요. 성경에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예배 성공 이꼴 인생 성공이야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문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아 맞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 다 놓친 거라. 예배 드려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예배 드릴 뿐 그 예배가 헛방이야. 예배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 드려야 사단이 꺾이거든.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안 꺾이는 거야. 우리 가정에 흑암이 안 떠나가는 거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무슨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 드릴 때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흑암아 떠나가라 말 안 해도 압니다. 어둠이 압니다. 빛이 바뀌는 거. 여러분 얼굴이 훤한 거 압니다. 늘 쭈그리고 살면서 인상 여기에 쌍심 지키고 맨날 걱정하는 거 압니다. 누가 아느냐? 남편이 압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래, 그럽니다. 네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좀 믿어라 이랍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5만 사람 다 불평하고 5만 사람 다 걱정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냐 고백하고 다니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성공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먼저 알고 드리는 게 인생 성공하게 돼 있다. 그리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틀린 시작하면 계속 틀린다. 시계 틀리면 계속 틀립니다. 예, 제 방에 걸려는 시계 한 5분 빠릅니다. 제 컴퓨터에 있는 시계, 내 핸드폰에 있는 시계, 지금 제가 지금 보는 시계 4가지 다 틀립니다. 맞는 시계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24시간 틀려. 아예 안 가는 게 나아. 그럼 하루에 2번 맞아. 내가 시작을 잘못했어. 뭐로 시작했냐? 하나님 없이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응답이 없어. 올바른 시작,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안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 세 구절에 내가 나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사는지 세 구절에 다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자. 그리고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권한을 다 주자. 그게 인간이고 여러분이에요. 그냥 지금 와서 이렇게 목사님 나는 왜 돈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질병에 시달리고 합니까? 하나님 몰랐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알았으면 오늘 주신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제부터는 이 5가지 축복이 나에게 와 있고 하나님 이 축복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좀 어렵죠? 왜 어렵냐? 옛날에 틀린 인생을 살아서 그랬어요. 지금 좀 힘들죠? 옛날에 힘든 인생이 시작돼서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바꾸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 그러더만요. 25년도에 그 무속인 말 듣고 그 도둑놈 말 듣고 다 뺏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면서 목사님 기도문 받고 영적 기도문 하고 이제 교회 나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안 가르쳐 줬는데 어제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우리는 12월 달에 얘기했잖아. 새로운 시작이라고. 응답의 시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내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자. 했단 말이야. 근데 늦게 들어오신 분이 25년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어제 하시는데 나 좀 감동받을 뻔했다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동현이한테 구원의 길은 속으로 하는 거 아니야. 소리 내서 해야 돼. 감동받았다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했고 올바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올바른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참되게 올바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축복하느냐? 당신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기분 나쁩니까? 언약 가졌다니까요. 언약 가진 자는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자, 올바른 길을 가야지. 틀린 길 가면 됩니까? 제가 이번에 해운대 백스코 갔어요. 내비 켜고 갔어요. 저는 내비를 하나를 못 믿겠어. 제 핸드폰에 내비 SK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내 차에 있는 거, 얘들 둘이 늘 싸워. 저기들끼리 가기는 길이 달라. 그러면 보면 최소한의 길이 있고 최고로 빠른 길이 둘 중에 나와. 근데 딱 맞을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내가 지정할 때, 고속도로로 지정할 때 이런 거. 길 몰라버리면요, 이번에 가니까 대구로, 동대구로 통과해가지고 부산 시내로 안 들어가고 가다 보니까 중앙고속도로에 영천, 상천 고속도로 빠져가지고 해운대 바로 나는 구사시로 빠지더라고. 3시 한 40분. 옛날에는 여기서 막 4시간 반 차 막히면. 길을 알아야 돼요. 길. 무슨 길?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길. 여러분이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틀린 길로 살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면 돼요. 그 길로 여러분이 들어서는 게 하나님이 그 길로 옮기셔요. 어떻게 하느냐? 본론에서 얘기할게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복음이 깨달아져. 은혜가 임해야 언제? 은혜가 깨달아야 사단, 마귀, 귀신의 실체가 깨달아져.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빛이 임해야 돼. 자, 교회 다니면서 인생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과 결론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을 그냥 믿으면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들으면 돼. 믿으면 돼. 믿겠습니다. 아멘. 끝나면 됩니다.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됩니다. 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그 여정이, 인생의 그 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바깥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지고 이 고통 속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 틀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구원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여정도 이 길 가야 돼요. 끝도 가야 돼요. 그게 뭐야? 구원의 여정, 구원의 시작, 구원의 끝. 아셨죠? 여러분 이걸 다 붙잡아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렵다고 또 하나님 놓치고 복음 또 놓치고 예배 또 놓쳤다. 더 어려워져. 사단이 그렇게 말해. 봤지? 네 교회 다녀도 안 되지. 그래,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 마귀가 알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예수 믿으면 될 건데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근본 문제에 네 남편이 있다, 네 부인이 있다, 네 자녀 있다,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다 있다. 그게 구원이다. 사단이 알아.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그거만 빼고 뭐라고 하냐, 교회 다니면 그 교회 실컷 나이도 안 되거든. 봤지? 내가 끌고 가는 데로 가자. 어디 청주에 법사 있어, 충주에 어디 점쟁이, 제천에 용한 점쟁이 있어, 그 5만 원이면 된대. 이게 막 귀에 팍팍 꽂혀가지고. 그래서 용인 에버랜드를 안 가고 디즈니랜드로 가신단 말이지. 놀이기구 디즈니랜드는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용인 에버랜드 가도 6만 원, 5만 원 듭니다. 삼성 직원이면 거의 뭐 만 원대로 간답니다. 근데 디즈니랜드 가시면요, 그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 왜냐? 마귀가 시키는 데서 살살 꼬우거든. 사기당하지, 일하는 것마다 안 되지, 공부 죽도록 했는데도 안 되지. 그 돈이 더 들어. 어떻게? 정신문제 아프거든, 육신문제 시달리거든. 그 디즈니랜드는 돈이 엄청 드는데요, 거기는 누가 발굴을 하냐? 사단 말 듣고 따라간 놈들, 어둠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이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 거기 우글우글해. 안 가르쳐줘.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힌 게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이 잡혀서 사는 게 귀신인데, 그 귀신은 누구를 괴롭히냐? 원죄가 해결 안 된 인간을 괴롭힌다. 자, 여러분 시작을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아시겠죠? 시작을 말씀으로 해요. 뭐든지 말씀으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 종호 형제가 건강관리 해라, 우리 건강 얘기하, 수박 먹다가 건강 얘기하냐, 그 집에 누가 이렇게 좀 체력이 좋으신 분이냐 하니까 저희 집이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유전인 것 같아요. 이제 알았나? 본래 유전이야. 부모님이 뭐 하면 유전으로 그대로 와. 100% 와. 아버지 엄마 거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희한하게 섞여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자 핵폭탄 비슷한 거 하나 태어나. 대물림. 근데 우리는 원래 따라합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근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받지만 내가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유혹을 받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냐, 그 유혹이라 하니까 뭐 여자 좀 보고 남자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유혹이 가장 강하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따 먹었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거역한 그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는 부모님 때문에 물려받은 게 조상죄입니다.
죄가 세 종류가 아닙니다. 원죄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온 겁니다. 원죄 하나 때문에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원죄도 모르고 귀신의 존재도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틀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 내가 그렇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야. 육을 가진,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는데 왜 영적 존재냐? 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흙부터 영을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만든 이유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근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야.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는 종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천사, 사단, 인간 6종류만 영적 존재야. 동물도 지었어. 근데 이 동물을 영적 존재라고 말 안 해.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지었어. 개를, 고양이를, 말을,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 동물들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학대한다고 해서 벌금만 먹으면 돼. 감옥에는 안 들어가.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육을 가진, 그 대신 이 육을 가진 것도 동물이야. 그런데 동물도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는 아니야. 인간은 영적 존재. 영적 존재란 하나님과, 자 봐요, 함께 해야만 중요한 거예요. 참 행복이지만 절대 행복이에요. 상대 행복 아니에요. 나는 저것 때문에 행복해. 나는 저 남자친구 만나서 행복해. 그건 상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행복은 뭐냐? 없으면 불행한 거, 하나님 떠나면 불행한 거, 하나님 떠나면 고통 오는 거, 하나님 떠나서 살면 틀린 인생, 평생 마귀 소단에 붙잡혀서 원죄 해결 못 받고 지옥 가는 인생을, 그 인생을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행복,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절대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도 갖다 줘도 행복하긴 한데,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한단 말 잘해주고 뽀뽀도 잘해주고, 지겨운데 뽀뽀도 잘해주고 그러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행복하긴 한데, 그거는 없어질 상대적 행복. 내가 우울하면 돈도 싫어, 내가 짜증나면 남편 오는 것도 싫어, 내가 기분 나쁘면 오만 것도 다 싫어. 그건 상대적인 행복. 근데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 절대 행복.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행복 갖다 줘도 안 되는 행복, 절대 행복. 이거 알고 가시라고요. 알고. 하나님과 나는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할 존재 아니죠.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선악과 언약적 관계. 하나님은 말씀의 관계. 그래,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옆에서 그래, 하나님이 옆에서 그런다니까. 내가 네 만나려고 내려갔잖아. 생트집을 한다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 만나러 갔다니까. 옆에서 계속. 어떻게 오셨는데요? 예수로. 어떻게 오셨는데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어떻게 오셨는데요? 십자가 졌어. 어떻게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어. 언약적 관계. 여러분, 사람도요, 이 신뢰가 어디에 있냐? 말에 있습니다. 말에. 그래,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언약적 관계. 시작을 바로 하라니까요. 시작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세계복음 언약 붙잡아야 세계복음을 하는 사람 되고, 지역복음화 붙잡아야 지역복음화 하는 사람 되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언약 붙잡으면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남편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지만, 예수 지금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 붙잡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언약 붙잡아야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귀신 겁내지 마. 귀신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걱정하지 마. 빛 후레쉬 한번 비춰보면 어둠 떠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 어둠, 권세 꺾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실 때 자부심 다 갖고 가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박 권사님 운전 다 3, 40군데 돌 때
멋있더라니까. 1톤 트럭 딱 해가 조끼 딱 입고 딱 내리는데 엄청 멋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소시지 한다. 이거 신제품이에요. 다 하나 갖다 주고. 3, 40군데 갈 때 뭐 하느냐? CJ 지원으로 가지 말고. 맞지? 그건 맞다니까. 거울에 보는 내 모습 맞지만 우리 권사님 누구냐? 빛을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진열하고 상품을 하지만 여러분 속에 빛이 드러나 있고 흑암이 안다니까. 그 말만 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당신 나도 몰랐을 때, 하나님 모를 때 예수 믿으면 당신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얘기만 해주면 된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사람 복음 듣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부터 할 때 올바른 시작이 된다. 자, 두 번째. 이게 무슨 은혜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여름 무더위에 저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옆에 많은 사고가 있는데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올라가고 상여금도 받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은혜. 어제 동현이가 은혜를 얘기하더라고. 한 주간 동안 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더냐니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데? 휴대폰 돈을 안 내가 끊겼어. 엄마가 내주나 봐. 엄마한테 전화했어. 한 번도 빠짐없이 휴대폰 끊겨서 돈 안 낼 때 엄마가 엄청난 화를 내면서 했는데 이번 주는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어요. 은혜. 은혜. 그 은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험해 와야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했냐니까. 기도는 안 했는데 구원의 길을 한 번씩 했어요. 은혜. 좋아.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 차 사고 안 난 은혜, 먹고 사는 은혜, 그리고 별 탈 없이 사는 은혜라는 그 간증 가지고는 생명을 못 살린다. 알아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불교 신자가 또 보면서 그럽니다. 나는 100억인데 지는 1000만 원도 없는 게 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만 간직해라.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전도하려고는 하지 마라. 알아듣겠죠? 그건 은혜가 아니요.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지금 말하고 싶으냐? 어떤 은혜를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은혜. 문자로만 아는 지식 말고 복음, 복복자의 소리 음자, 굿뉴스,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 지식적인 단어만 아는 은혜 말고 알아들어야 돼요. 왜 전도운동이 안 되는 줄 압니까? 불신자한테 가갖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나한테 잘해주더라. 아까 우리 동현이 얘기하더라. 엄마가 휴대폰만 끊기면 한 번 좀 풀어달라고 전화할 때마다 욕을 했는데 이번 주는 너무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어요. 그 간증 가지고 친구한테 가갖고 전도한다고 그 얘기하면 친구가 야가 또라이가 무더위에 더위 먹었나 할 거야. 그거는 전도할 때 쓰는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만 간직하면 돼.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돼. 그건 다 알아들어. 근데 뭐가 은혜냐? 인생 문제 해결하는 그 길, 인생의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 길,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진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게 다른 사람 살린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성빈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 들어가서 아이가 목사님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 은혜. 아무 사고 없이 별탈 없이 잘 크고 있는 거 은혜라니까. 문제는 이름도 은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은혜 가지고는 불신자를 못 살린다. 그 은혜 말고 당신이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알아듣겠죠? 은혜를 정리하세요. 우리 최은혜 사모를 계속 부르면 은혜가 정리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다 바꾸면 장은혜, 김은혜 목사, 우리 교회 은혜가 싹 바꾼다고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살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기타 잘 치는 거 은혜, 베이스 잘 치는 거 은혜, 드럼 잘 치는 거 은혜, 영상 잘하는 거 은혜. TV 2번 바꿨어요 벌써. 이제 새롭게 이제 은혜, 전화 한 통 하니까 바꿔주겠다는 그 은혜. 그 은혜 가지고는 불신자한테 가가지고는 불신자 뭐라냐, 아이고 너는 중소기업 거 쓰나 나는 LG 6천만 원짜리 쓴다. 그거 은혜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하잖아. 뭐가 은혜냐? 은혜,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길을 아는 은혜. 알아듣겠죠? 예,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범죄예요. 타락했어요? 인간이 불행, 고통, 그때부터 온 거예요. 그때부터 왔어요. 그런 인간,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 뭐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이 은혜 받길 바랍니다. 자, 예배, 나 예배 드렸어. 밖에 나가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많아요. 놀러 가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 예배 말고 피제사, 산 예배, 그 예배 드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확실히 믿는 예배, 내 있는 가족, 내 가족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계보고 많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세계보고 말 언약을 붙잡은 예배, 산 예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 빛으로 생명을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듣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족보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는 그 은혜가 임했다. 어떻게? 영접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최은혜를 달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김은혜를 달라고. 내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은혜 사모님 있거든. 이번에 WRC에 그 사모님이 사모 합창하는데 플룻을 독창을 했거든. 근데 내가 사모 볼 때마다 우리 동기 목사 부인입니다. 은혜 사모님 진짜 은혜 된다. 은혜밖에 없다면서 막 또 우리 그 은혜 사모님이 또 맞장구 잘 쳐주거든요. 그 은혜 부르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부인이야. 무슨 은혜를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복음 붙잡도록,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붙잡아지도록, 하나님 예배가 진짜 예배되도록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실 수,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신대요. 돈 안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이 많은지. 기브앤테이크야. 내가 밥 안 사면 저 인간이 언제 밥 사나. 밥 안 산다 삐져버리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 땅에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운명 사로잡힌 나를 건지시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 자, 여러분 밥을 먹어도 같은 새끼를 먹어도 먹고 살려고 먹는 사람이 있고 기쁨과 감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월급을 받아도 일을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알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늘 일하면서
늘 현실에 갈등 오고 감정이 쌓이고 그럴 수 있죠.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때문에 목사하노? 내가 뭐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지? 이런 거 자꾸 질문합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못 깨닫도록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 땡볕에 우리 김영기 성도님 새가족 그 도시락 배달통을 150개씩 날라야 됩니까? 아들 때문입니까? 딸 때문입니까? 우리 가정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까?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왜 저를 이 지구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제천에 살게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자녀를 낳고 삽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받아야, 그 답을 찾아야 내가 이 땅에 밥을 왜 먹고 사는지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명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왜 피아노 칩니까? 내가 왜 드럼 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예배 드립니까? 내가 왜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사명. 왜 그런지 압니까? 은혜 받았잖아. 죽을 놈을 살려놨잖아. 나를 지옥 갈 놈을 하나님이 데리고 왔잖아. 감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게 눈곱만큼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복음 모르네. 내가 밥 먹고 살려고 열심히만 노력했지 진짜 복음 모르네. 하나님 나에게 사명 회복하게 하셨어.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모 되게 도와주옵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요, 우리 교회는 욕 전혀, 교회에 뭐 말이 없어. 그리고 종우 형제가 그러더만 오니까 교회가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들어왔다는데 교회는 싸움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대. 근데요, 다른 교회 난 모르겠는데 어디 가고 목사님, 서로 섬기는 장로님들, 목사님 교회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요, 초라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딱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목사님 말도 무시하고 장로님 말도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랍니다. 이게요 다 내려오는 영적인 교육 안의 흐름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불신앙 안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문제 지적 안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걸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교회가 이래 잘 되면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보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물고기 153마리 그물 찢어듯이 보내버려요. 왜냐? 교회가 딱 준비됐거든요. 새가족 오면 옆에 딱 앉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새가족이 어떤 새가족이라도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육신으로 고달픈 사람, 경제 무너진 사람,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오만 문제에 오는 사람이 여기 교회 와야 되거든요. 절에 가면 안 되거든요. 무당한테 가면 안 되거든요. 교회 와서 누구든 품고 기도하고 하나 되고 원내스 때는 하나님이 153마리 그물 찢어듯이 보내버려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혼자 예배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밥 세 끼 먹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오늘 강단 말씀 딱 붙잡고 나는 누군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그냥 교회 집사 이런 거 말고 나는 진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 주세요. 주게 돼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인된 것, 운명, 뿌리, 응답 없는 것,
체질, 열매 없는 거, 운명에 붙잡힌 거, 요거를 말씀으로 나를 바꿔서 세계복음화는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누가 역사겠냐?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어떤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도 하나님 바꿔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드시겠다.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알았죠? 실망하지 마요. 예배 드릴 때까지, 말씀 듣기 전까지, 찬양할 때까지 내게 불신앙, 염려 꽉 있는데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할 줄 알고 저는 믿고 말씀 선포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거든요. 아, 그랬구나. 또 내가 괜한 걱정, 괜한 염려, 괜한 불신앙에 빠져 살았구나. 이제 또 깨닫거든요. 매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편해지겠어, 안 편해지겠어요? 행복하겠어, 안 해요? 아프면 약 먹으면서 행복해진다니까요. 근데 불행하면요, 약 먹어도 불행하고 좋은 거 먹어도 불행하고 수박 먹어도 불행하고 참외 먹어도 불행하고 씨가 막 나를 괴롭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죠. 자, 나의 업, 여러분 기능이에요. 여기 100%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빛나는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이라니까요. 나의 교회 현장 100%. 알았죠? 예, 교회 100%.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가 있잖아요. 100%. 응답 받으세요. 직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 선교 100%. 2부 때 얘기할게요. 오직 되면 돼요. 자, 결론인데요. 기도는 강조를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낮에, 밤에,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다 묵상하세요. 제목만이라도. 그래서 제목을 일단 제가 쉽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목사님이 나는 누구라고 했지? 그 말씀으로 시작해요. 낮에는 여러분 일을 하시고 막 하니까 낮에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가고, 저 사람 만나서 그 말 들었어, 하나님, 막 꼽히는 말도 했어, 하나님 기도로 힘을 주십시오. 계속. 알았죠? 안 그러면 여러분 말에 꼽히면 기도가 안 돼. 생각을 기도로, 보는 것을 기도로 바꿔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저녁에 왔어요. 밤에 그냥 자지 말고 그냥 TV 틀고 그냥 게임하고 아니면 또 그 유튜브 막 그 보고 그냥 자지 말고, 멜라토닌도 사라져가지고 잠을 늦게 자요. 그러지 말고, 그건 늘 피곤해요. 저녁에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주무시고.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생명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하나님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내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나를 쳐다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